호기심으로 던지는 질문 가운데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한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과 행복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돈이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복에 있어서 돈은 절대적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잠언 11장에는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지혜의 말씀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꾸법을 사용하여 무엇은 어떠어떠하나, 무엇은 어떠어떠하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관심 분야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마음에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얻을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말씀 가운데 재물에 관한 말씀도 있다는 것. 먼저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심판의 날에 그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하여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하는 것일까요? 4절은 재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재물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가, 그의 가치관이 그를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돈과 행복의 관계를 묻는 질문은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1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만하는 행위, 속이는 행위를 싫어하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물건을 팔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죠? 8절 말씀은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돌아오는 상은 헛될 뿐이며 의를 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이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악한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여서 일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부자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다는 뜻이요. 일시적으로 부자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부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에게 또다시 악한 방법으로 그 재산을 빼앗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28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돈을 의지하고 자기에게 있는 부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쓰러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태도, 정직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혜롭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물질 자체가 아니라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잃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푸른 잎사귀처럼 궁극적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따라오게 만드는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일 것입니다. 재물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 두는 항목인데요. 잠언은 이러한 삶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서로 대조되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물질에 대한 자기 우선권을 내려놓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더욱더 부하게 될 것이고 풍족하게 될 것이고 머리에 복이 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약의 차원을 넘어서서 물질에 인색한 사람,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그들을 돕거나 그들에게 물건을 양도하는 일에 대하여 지나치게 예민하고 집착이 많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 같지만 결국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것.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그에 대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가볍게 생각하지도 말기를 원하고요. 물질을 우상처럼 떠받들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하여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경영의 대상이라는 거죠. 잘 경영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끌어모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원리를 기억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물질을 잘 경영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고요.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시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11장에는 정직과 겸손에 관한 말씀도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일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결국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삶의 태도는 정직이며 공의이며 성실이라는 점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갑작스러운 어떤 유명인의 죽음이 기사화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죽음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댓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더라는 것. 죽음 앞에서 고인에 대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길래 누구에게도 동정받지 못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난 지 10분 후에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 뭐라고 반응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하면서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죠? 우리는 언젠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의로운 삶을 산 이들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악한 인생을 산 이들에게는 그에 따른 벌을 받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기도하십시다.